하지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죠.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들이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 논쟁하려고 모인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서 논리적이고 또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가에 대한 논쟁이 그들 사이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들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덜 중요한지, 어떤 율법이 크고 어떤 율법이 작은 것인지 늘 논쟁을 하고 그 가운데 그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을 강조하든지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논리를 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만약에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정통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히거나 만약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은 매우 부드럽게 공손하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첫째와 분리되지 않고 똑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걸려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성경의 모든 명령을 해석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두 계명이 구약의 핵심 가치이면서 구약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의 두 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기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바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간다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 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다한다는 거, 온 목숨으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온 뜻을 가지고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중심에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또 겉으로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와 소유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은 둘째도 그와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간혹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충실하는데 이웃 사랑에는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웃 사랑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또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만큼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핵심임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42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4절에 있죠.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원수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시편 110편 1절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결국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논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주가 다윗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이런 일을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질문을 통해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0편 1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정죄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깨닫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